네, 오늘은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아내는 교육부 세미나에 참여해서 굉장한 그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미나에서 이제 주 강사님들을 통해서도 굉장한 은혜를 저희가 많이 받았지만, 그 세미나 가운데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도 크고 하니까 시간 남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 피곤한 가운데 오셔서 또 밤에 섬기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찍, 또 목사님들 호텔에서 라이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텔에서 라이드하고 밤에 집회 다 끝나면 또 목사님들 모시고 또 호텔에 라이드 해드리고 집으로 가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보니까 이제 이분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맡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분들이 섬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이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들을 살리는데 이 위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정신으로 이렇게 정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 꼭 무슨 약에 취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비결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잠시 우리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첫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의 주님이시다.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이시다.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에게 우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제자들아, 지금 당장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의 약속을 먼저 받는 것이다. 자, 그럼 아버지의 약속이 뭘까요?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것인데,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능력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능력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성령 침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 침례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성령 침례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뭡니까? 성령님, 그리고 침례. 이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침례가 뭡니까?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침례 받으셨습니까?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 침례가 뭡니까? 예, 새로 태어나,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새로 태어나는데,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먼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연합. 그죠? 헬라어로 이 침례라는 말은 밥티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씻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 여기에서 또 확실한 의미는 잠긴다, 그리고 연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성도는 침례를 받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뭐 한다고요? 연합한다, 이렇게 되죠. 연합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된다, 한 교회로 연합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뭐라고요? 침례는 연합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침례가 뭡니까? 누구와 연합하는 것입니까? 성령 침례는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 성령 침례는 성령님과 연합하는 건데,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 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성령이 뭐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세 분의 다른 인격이 계십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완전히 다른 세 분의 인격이 계십니다. 누가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분들은 완전히 다른 인격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또 다른 분이 아니라 완전히 한 분입니다. 아,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은 병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분입니다.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는 아들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우리 아들에게는 아버지고, 막 이런 예를 드는데, 어떤 예도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들 다 틀린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는 여러분 교회론의 중심입니다.
다른 분인데 완벽하게 하나 되는 거. 그것이 교회론의 기초입니다. 또 이 삼위일체는 선교론에 있어서 완전히 기초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살아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성령 안에 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성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성도 안에 살아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도와 연합하여 성도와 함께 먹진 않으시죠, 그렇죠? 함께 늘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살아 계신다.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천국 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살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누가 임재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성령 침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침례는 연합인데 누구와 연합이죠?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여 지금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살기 위해 들어오실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종종 성령 침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무당들의 신내림 굿에 비교를 합니다. 이런 신내림 굿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신내림 굿. 무당이 무당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신을 받아야 됩니다. 신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무당들이 신을 받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 대전에 있는 계룡산에 가보십시오. 신을 받으려고 신 받으려고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당 되려고 목욕 재개하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촛불 켜놓고 그렇게 지극정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뭡니까? 악령입니다. 악령. 이 무당들이 이 자기가 받는 신이 악령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 신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림 이렇게 뭡니까? 내림굿을 신내림굿을 하면 악령이 그 무당에게 들어옵니다. 이것은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한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다른 나라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인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아프리카에 옛날에 무당이었다가 목사님이 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무당이 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에는 의사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아프면 누구한테 가느냐? 무당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무당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나도 무당이 돼서 돈 좀 많이 벌어보자. 무당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그런 무당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무당이 되려고 하면 어떤 고통스러운 공포의 어떤 이 의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무당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 신을 받기 위해서 그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공포와 이 두려움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을 막 보내고 있는데 그때 이 사람에게 신이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악령입니다. 악령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악령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능력을 줘서 점도 치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는 뭡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막 저주하잖아요. 돈 받고 저주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들어온 이 악령이 돈은 벌게 해줬지만 자기의 평안을 주지 않고 더 고통스럽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 악령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이 악령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돈은 벌었지만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악령으로부터 좀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그 안에 있는 악령이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너 예수 믿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겠다.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결단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 삶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죄를 회개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제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그의 삶 속에 초청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영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 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영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악령을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옛날에 악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악령이 이 사람이 들으실 때는 이 악령의 종로를 타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악령을 쫓아내버리고 이제 성령님이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 안에 이분이 참 구원받고 참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억지로 목사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닌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예수 믿는 간증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당들 안에는 악령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악령이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모든 악령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모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성령께서 사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악령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누가 함께 살고 있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내가 성령 침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제 모든 삶을, 모든 일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지고 우리와 연합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 침례를 받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사실은 물과 성령이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고도 있고 불로 비유하고도 있고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령님을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죽어버린 광야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죽었던 광야가 다시 살아납니다. 사진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와, 아름다운 옥토밭 아닙니까? 저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원래 저 땅이 사막이었던 땅입니다. 저 사막이었던 땅인데 물이 흐르니까 여러분 저기 옛날에 사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옥토밭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물은 살려내는 역사라. 물이 흐르면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새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퐁퐁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점점 불어나서 이 물이 이제 강물이 됩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물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바다에 죽었던 생물들이 살아난다. 그렇게 에스겔 4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물입니다. 성령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강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소생하고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그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내 죄를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나는 옛날에는 나는 성실하고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지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옛날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맨날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는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딱 필요할 그때 갑자기 성경 말씀이 탁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구 때문에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습니까? 갑자기 성경 말씀이 내가 필요했던 그 말씀이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섬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주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시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빨가벗고 오죠. 살아남으러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람들을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일 만에, 불과 한 달 반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벌벌벌 떨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바꿨습니까? 성령의 침례입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성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어 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안전뱅이 앉아서 국을 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금과 금은 내가 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게 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이들을 삥 둘러쌉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너희들 지금 누구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냐? 자,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너희들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막 협박하는데 한 달 반 전만 해도 벌벌벌 베드로가 떨었는데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4장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섰다고요? 너희가 죽여버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가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다. 너희가 죽여버렸다고 하더니 예수가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완전 급쟁이였는데 누가 이들을 바꿨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이렇게 담대하게 바뀐 겁니다. 성령 침례 받고 나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세미나에 주 강사로 오신 목사님 두 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과 같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제가 얻었습니다. 같이 쭉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교회가 처음부터 사실 이 교회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LA에 있는 교회,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처음부터 건강하고 큰 그런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 굉장히 그 어려운 교회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교회를 맡았는데 교회를 맡아서 3년이 지났는데도 성도님이 9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성도가 늘지 않고 9명밖에 되지 너무너무나 좌절하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교회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놀랍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성도님들 60분 정도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와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이슬람 이제 선교를 위한 팀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그 찬양 집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이제 홀을 빌리고 또 이제 찬양팀을 초청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경비가 한 12,000불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작잖아요. 그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12,000불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모읍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12,000불에 되는 돈을 우리가 도네이션 받습니까? 이거 모금한다고 지금 우리가 모아놓은 돈까지 우리 다 날립니다. 그래서 발장만 끼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점점 헌금하고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액수가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8,000불쯤 모금되니까 그동안 발장만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되는 일이네? 가능하겠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던 분들이 이제 더 열심히 뛰기 시작했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막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 집회 그 당일날 1,000명이 들어가는 홀인데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선교를 해서 팀도 보내고 지금도 그때부터 이 교회가 정말 전도와 이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우리 교회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믿음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우리 교회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전까지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 헌신할 때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들어가게 하는 키가 뭐라고요? 키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이 사역을 위해 드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때 그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 때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도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잘 모르겠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정말 저희 삶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정말 저희 삶을 통치해 주시고 정말 저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그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돌아보고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이 이미 나에게 임했는데 나는 그 능력을 그냥 가지고만 있지 않은가. 이 시간 하나님 이제 주님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제가 주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 2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강력하게 일하여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침례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다시 오셔서 성령님으로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을 인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주신 능력을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이 되므로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